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1장 12절로 13절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이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피난처에 누가 들어가나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원수들도 구경했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장면이죠. 우리는 그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고 본문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더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기서 본문이 11장 12절 그러니까 올라갈 때에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 그러니까 원수는 누구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죠. 이들도 뭐예요?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올라가는 걸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마지막 때 우리 때도 그렇게 핍박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난 자들은 언제까지 믿는 자를 핍박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다르죠. 믿는 자들은 그걸 다 감사하고 그 큰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 함을 듣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 뭐예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의 하늘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남은 자들은 누굴까요? 남은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남은 자들.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부터 싸우려고 바다고리에 섰더라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자와 남자죠.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있고 여자는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야곱의 남은 자들, 미가서 5장 10절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받은 종들도 거기서 남아있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인받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 각집 받은 10만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아서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자예요? 이 자들이 피난처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의 영원한 복음을 듣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워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있는 말씀들, 저 원수들, 이 원수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육체를 따라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해요. 이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6장 10절에는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는 자들, 새 곡식,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듣고 율법의 신앙, 묵은 곡식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11장 계시록 1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권세를 주에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00일 예언하리라.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예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으시오. 영원한 복음으로 갈아타시오. 그리고 이제 피난처로 우리는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둘째 화의 시기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는 언제일까요? 둘째 화는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할 때, 일곱 재앙 나팔 임할 때, 그때 중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화가 둘째 화 시기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가 첫 번째 화가 되고, 여섯 번째 나팔 불 때가 두 번째 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가 어떻게 세 번째 화가 되겠죠? 그 말씀이 계시록 9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대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흥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 그때에 뭐라고요?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면 동시에 또 고금이 임박해서 그 전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데 왜 이 3분의 1이 죽을 거야? 왜 죽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 3분의 1이 왜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죽인 핏값의 대가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을 것을 하나님께 작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 30에 따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있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가르미다죠? 은 30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 그럼 마태 27장 25절에 뭐예요? 백성들이 다 대답해가지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이렇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죠. 곧 사단의 종노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핏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대가를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중동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지만 또한 불법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는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황금동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중동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전쟁이 일어나야 중동 이스라엘 중심을 해서 사람들 3분의 1이 줄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연약을 굽게 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칠 때, 증거를 마칠 때, 흉년 전 3년 반 기간에 예언의 영원한 복음의 증거가 끝날 때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저희가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룩한 그곳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곳은 타락한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세워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의 예언이 끝나가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잠포가 시작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기 정형했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가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적정한 종말 때 진노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중동 지역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말합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말합니다. 그 전쟁은 중동 지역에 재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으로 퍼지는 전쟁이 아니고 중동 지역 안에 있다고 증거가 나왔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 등에 걸어간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그날들을 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감하셔서 중동 전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들을 위해서 중동 전쟁을도 감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분의 1로 중동 전쟁의 모든 사람 다 죽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로 감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난처에 이제 누가 들어가는가 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들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을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반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야곱의 자손, 후손들이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율법의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예배 나오는 자들, 이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피난처에 들어갈 것입니다.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마진 자들. 내가 임마진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임마진 자가 14만 4천이다 하고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 14만 4천, 즉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 야곱 등등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 개혁 7장 5절에 이르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들은 뭐예요? 무덤에서 나와 피난처로 들어가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재림 직전에 생기가 무덤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임할 것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이 열려지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 모두가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네 저희가 발로 일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무덤, 아브라함 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나온다는 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다섯 번째, 또 누가 있느냐? 천국 백성들. 이게 누구의?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피난처에 들어갈 때에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끼어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돔 사람은 누구의? 에서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 에서의 사람들도 뭐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피난처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어떤 것이냐?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처음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은 양들과 좌편에 앉은 염소들을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난처에 모여 있어야, 즉 초막에 들어가 있어야 주님이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그들 곧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에는 누가 와야?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고되기 직전 그 바로 이 밖에서 그때 일어날 일, 그때에 어디로 가요? 피난처로 들어가는, 출교회하는 그런 역사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가 누구라고요? 율법 시간 생활하는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 또 인맞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이마에 손이나 이마에 손 인맞은 자,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그들이 또 들어갈 것이고, 또 신옷을 입은 큰 무리, 계시록 7장 9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옷을 입고 성령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고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 들어가요? 피난처에 같이 들어갈 것이다. 무덤에서, 어떤 무덤에서?
아브라함 품 사돈이 있는 무덤에 있었던 그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 주님이 일어서 나오라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릴 때 같이 일어나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불어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 천여왕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자들이, 곧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난 후에 그의 큰 들어가고 나면 이제 후 흉년 전 3년 반이 끝나며 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또 그때도 환란이 시작되죠. 그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제3성전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엄청 빨리 돌아가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리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공중으로 끌려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잘 판단하고 생각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자인가?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왕이면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이를 올라오라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모실 때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지만 또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난처에 들어가는 우리 주님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도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 좌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믿음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저 천국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길 빌고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